할렐루야.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거룩하고 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사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외로운 심령들에게 위로를, 병든 우리 몸에 건강을 주시고 또한 미지근한 신앙의 심령에 확신을 주시고 메마른 영혼에게 단비를 허락하사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었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찬양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잦은 비로 힘들었던 한여름을 잘 견디고 이기게 나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심으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와 또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생각해 보니
여전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들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 순간마다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매정했고 또 무심했습니다. 주님이 거저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리며 나누기에 인색했습니다.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저희들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달 9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와 또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시작점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온 세상이 이제는 죄로 가득 찬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더 많아지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세를 잘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고촌중앙교회도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의탁드리니 진리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과 미래를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이때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온 예배당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순간도 국내에서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싸웁니까? 모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율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또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복 내려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진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파 속을 헤치며 살았을지라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작업복이 예배복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의 자리에 나와 싸우니 흠양하옵소서. 내 삶 전체가 묶어바치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신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신이나 신분이 마치 계급장을 단 것처럼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갑질을 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정말 어두운 그림자를 폭로했어요. 얼마나 그 뛰어난 선수인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선배들이 방을 청소하고 선배들이 벗어놓은 옷을 빨래했다. 피곤하게 연습을 다 오면 안세영 선수가 그걸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선배라고 하는 게 그 계급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신과 신분에 있어서 아주 극복하기 불가능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또 두 사람은 애굽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관원장이라고 하는 게 뭐 애굽의 최고의 직위는 아닐지라도 이 두 사람은 애굽 바로의 절대적 힘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 고대 시대에 그 궁궐 안에서는 가끔씩 독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의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왕에 신뢰하는 사람이 관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오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평생 이 두 사람 얼굴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 소년 시절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생활을 했고 보디발의 아내 무고에 의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존재감이 뭐가 있겠어요? 그 관원장 앞에 정말 세상 말로 신발바닥에 붙은 껌딱지만도 못한 거죠. 요셉이 감옥에 죽었다 한들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솔직히 누가 누구에게도 해야 되는 질문입니까? 어른이 아이들에게 너 왜 어디 아프니 왜 얼굴이 그러냐? 그게 정상 아니에요. 감히 얼굴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높은 분들에게 요셉이 많이 쳐다보고 얼굴빛이 왜 그래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는 출신과 신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는 정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관원 자기 생에 자기들이 이 감옥소 안에 들어오는 건 꿈에도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악몽까지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관원장의 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얼굴이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투영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은.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디부터 가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그 가인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섭섭하다는 걸 아느냐? 어떻게 알 것 같아? 얼굴 보면 알아.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 자유함과 신령한 영혼으로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장안이 난리가 나게 되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소환을 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살벌한 곳입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곳입니다. 그 살벌한 공회원들 앞에 스데반 집사가 섰을 때 놀란 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이 더 놀랐어요. 왜? 스데반 집사의 얼굴 때문에. 거기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내들인 공회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거기 불려 나오면 다 주눅이 들고 숨도 못 쉬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확신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이 은혜를만 받으면 화장품값 절반은 줄일 수 있다고 나 확신해요. 근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화장품 걸고 얼굴에다 천사를 그려놓으니까 무서워. 진짜 보기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신본주의 인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신본주의 인격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판 형들,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 있는 관원장들, 앞으로 더 나아가 애굽의 바로까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1960년대 외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그 이동원 장관입니다. 이동원 장관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의미심장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1963년도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우리나라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김포공항이죠. 그런데 그 닉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이동원 장관 한 명만 나가고 정부에서 어느 누구도 공항에 나가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리처드 닉슨을 한물간 정치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냐? 이 닉슨이 1960년도에는 현직 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선거는 항상 겨울에 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현직 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케네디한테 패하게 되므로 낙선을 하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1962년도에 이 리처드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를 했지만 또 낙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닉슨은 정치적 생명이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도 홀대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했던 미국 대사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대사인데 그 브라운 대사는 이동원 그 장관에게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이 닉슨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만찬 한번 좀 준비해달라.
그래서 이동원 장관은 청와대 측에 여러 번 타진을 했습니다. 이 닉슨이 그래도 부통령이라고 하는 이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 좀 예우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게 잠깐 박정희 대통령과 이 닉슨이 잠깐 면담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리처드 닉슨이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에 이 브라운 대사는 그 위로해 주려고 미국 대사관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요를 모두 초청했지만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이동원 장관 한 명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닉슨이 한국을 떠날 때 참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한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 이용 가치만 보고 대했던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줄 알았던 리처드 닉슨, 8년 후 1968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닉슨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69년도 1월에 미국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닉슨이 취임하고 6개월 후에 괌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닉슨과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좀 해줄 것을 수차례 미국에다 요구했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갖기로 했는데 그 회담 장소가 워싱턴 백악관이 아니라 여름에 닉슨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호텔에 묵고 있는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호텔을 찾아갔지만 닉슨은 와서 영접하지 않았어. 나와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회담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닉슨이 잠을 자는 숙소 안에서 잠깐 회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박 대통령의 만찬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 미국의 국무장관 한 명만 참석을 했어. 더 치명적인 것은 이렇게 구걸하듯 정상회담을 그 호텔에서나마 했지만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1971년 3월 27일 24년 동안 우리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 7사단이 철수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박 대통령이 입에 올린 말이 자주 국방하는 걸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나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자주 국방 얘기를 많이 했는지. 오늘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두 고관을 이용같이 측면에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범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감옥소에 왔지만 미래가 어떤지 모르고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얼굴빛 하나 걱정한 겁니다. 얼굴빛 왜 그러시냐고.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시는 대로 정말 요셉이 어렸을 때는 그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내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2아들이 다 이복 형제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려고 경쟁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늦둥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늦둥이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다. 이것도 논리 모순이야. 왜? 늦둥이가 또 하나 있어. 요셉 밑에. 누구야? 베냐민.
똑같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에요. 그럼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을까?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입안에 있는 혀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카메라 렌즈를 쭉 돌리면서 형을 감찰하고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중계방송을 하는 겁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중계방송하더라. 그러면 아버지는 그 형들을 데려다 또 책망을 하면 그게 쾌감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 일로 바치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치니 자기가 아버지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자질을 자기만 알았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본받아야 될 믿음을 생각하며 요새 요셉을 우리 계속 생각하지만 이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2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요. 만약에 요셉이 어렸을 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한번 해봐. 아버지 내가 어떻게 온지 알아요? 저 형들이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 고생을, 저 형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형은 나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저 내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다 까발렸을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을 다 품었습니다. 요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의 죄악을 내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식솔들까지 다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뭐냐? 사람들이 좋게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변해요. 첫 번째는 인간이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걸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인간은 나쁜 방향으로도 변화가 돼요. 그건 변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옛날에 괜찮았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웬걸 세월이 가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그냥 가끔 교회 한 번씩 나와요. 그게 변질됐구나. 내가 뭐 보고 할까? 여러분, 이게 눈치도 없냐? 무조건 얼굴이라고 그래. 얼굴 보면 알아요. 그 옛날에 그렇게 참 해맑은 얼굴이 죄악의 그림자가 어려워지고 벌써 세상 냄새가 얼굴에 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었는지 열심을 내요. 뭐 보고 알아? 얼굴 보고 알아. 얼굴에 얻은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어린애같이 순수한 모습이 얼굴에 그렇게 떠오르고 변화가 되는 이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도에 쓴 장편소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명작이 있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아카데미상 3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수준 있는 영화예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주인공 장발장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장발장은 자기 조카들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서 돈은 없고 빵가서 빵을 하나 훔치다가 걸려요. 그 죄로 말미암아 5년형 징역을 받아.
그래서 이 장발장은 5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형량이 19년으로 늘어나게 돼요. 정말 그 감옥수에서 장발장은 증오를 쌓았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진 세상이다. 그가 19년의 형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리엘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장발장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재워요. 장발장이 거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다가 마리엘 주교의 은초대를 하나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 걸려 수색을 해보니 은초대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저 주교 은초대라고 판단하는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마리엘 주교를 가서 마주보게 됩니다. 이거 주교님의 은초대 맞죠? 그랬더니 그 주교가 하는 말이 그거 훔친 게 아니요, 내가 준 겁니다. 아니 금초대까지 다 갖고 가라고 그러는데 왜 은초대만 가지고 갔는지 몰라?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주교의 그 뜨거운 사랑에 장발장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못 살 먹을 세상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들랜드에 또 시장이 돼서 신분도 다 변하게 되고, 그는 지나가는 창녀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런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또 한 주인공이 나와요. 그건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입니다. 이 자베르라는 경감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빠진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범죄의 자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 장발장을 끝까지 죽이고 잡겠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발견했을 때 장발장이 천사처럼 변화 있는 거예요. 이 경감은 장발장의 그 변화를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수많은 세월 그 장발장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변해 있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인생을 헛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경감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쳐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인간이라고는 뜻이에요. 이 자베르 경감, 정말 비참한 또 한 사람의 레 미제라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힘도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대답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물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번을 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존재가 변화가 돼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내 존재가 변해야 된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불행은 환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어야 사람이 잘 좋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하고 말을 하면 제주도로, 사람을 하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태의연한 교육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더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그가 새 사람 되어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좋은 환경이 사람을 변질시켜요. 좋은 환경 속에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되지 않냐면 변질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우 도전적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해, 가정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라보는 존재가 변한다는 거, 이게 가장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아주 단순하고 안일한 교육 이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나를 타락시킬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에 묶여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태워주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환경이 변화가 되고 내 집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사는 귀한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무리 교육을 하고 행복론을 주장해도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내가 예수 믿고 받은 큰 축복 하나는 내 자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광고를 미리 드린다면 그 연휴 기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고 가는 길이 바쁘실 것 같아서 18일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새벽 기도회는 매일같이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서울 서남도의 여전도회 연합회 지회장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더 많이 온대요. 네, 진짜인지 모르지만 한 100명 이상 여전대원들이 외부에서 오실 것 같습니다. 뭐 대접하는 일, 뭐 하는 일 하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많이 좀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제2 여전도회 연례회 3부 예배 후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제1 남성계 원례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하모니홀 카페에서 봉사하실 분 6분을 추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기주 집사님, 김은영, 양경선, 이수연, 이효경 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이은실 집사님, 이렇게 6분 봉사위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열심히 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음악부 주관으로 우리 찬양대 연합세미나가 9월 28일 토요일 하루 종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 3부 찬양대, 권사 찬양대, 또 모든 찬양팀, 또 찬양대 의원으로 나도 한번 섬기고 싶은 분들 참석하세요. 목소리만 일단 나오면 다 고쳐 사용하니까 하여튼 오셔서 하여튼 여러분 많이, 이번에 아주 강사님도 좋으신 분이 와가지고 전문가가 어떻게 우리가 발성을 아주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중 목 다는 소리 이걸 어떻게 천사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오전 오후에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오셔서 들으면 여러분 다 저 같은 목소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도 이게 더운데 난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아주 많이 오셔서 어쨌든 큰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여전도 연합에서 지난번에 젓갈 판매 광고가 있었죠. 아직도 그걸 구매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액젓과 새우젓, 양경선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주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모든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